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께 주시는 복이 엄청난 그런 복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새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목표를 주셔서 새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한 그 마태복음 2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이 2020년 새해 우리의 신앙 목표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금년도 하나님께 주신 목표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뭐냐는 겁니까? 금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하실 일이 뭐라는 겁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거죠.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게 될 말씀을 핵심적인 한마디로 한다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거죠. 아멘. 지난 2019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준비되게 하셨죠. 우리를 준비되게 하셨어요. 그 준비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떤 불안과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그런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하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딱 표대를 설정해 주셨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게 하신 것이 뭐냐? 준비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준비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솔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향방 없이 그저 좌우로 치우치면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우리에게 딱 표대를 이렇게 정해 주시고 그 길로 계속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작년에 준비되어 있으라는 표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52주 동안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도 있고 은혜를 이렇게 적게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 같이 은혜를 받았고 좌우지간 하나님이 분명히 2019년도를 인도해 오신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2020년도는 이제 시작돼서 오늘이 벌써 5일째 아닙니까? 2020년도는 2019년보다 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저는 2020년이 되기 이전에 2019년도 말에 도대체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그것이 대단히 궁금했어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뭔가를 알기를 원했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변함없이 그게 그거고 그냥 시간만 가고
뭐 이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한 해가 바뀐 뭐 이렇게 아무 이렇게 감각이 없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년 한 해 새롭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준비되어 있으라는 표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쭉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2020년도에는 그보다도 더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이 말씀 속에는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여기에서 떠나서 가자 이런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서 여기서 떠나서 가자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세분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몇 가지로요? 세 가지.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일어나서 여기서 떠나서 가자라는 그 의미가 있는가 하며 또 하나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하나를 더 나눠서 하여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뭐 성경 말씀 한 구절 마태복음 26장 46절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놓고 뭐 뜻풀이하고 뭐 해석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역사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뜻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대로 인도 받아서 2020년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아가스죠. 아가스를 솔로몬의 노래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솔로몬의 아가스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상고할 거예요. 상고하는데 이 솔로몬의 노래는 성령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특히 초림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지고지순한 그 아카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뭐 그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책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연애 소설과 같은 것이 이 성경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아가스는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깨달은 후에 보아야, 마지막으로 이 아가스를 보아야 참된 신랑 예수님과 신부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스의 주인공은 뭐냐면 신랑과 신부인데 그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신부는 솔로몬이 신부의 자리에서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노래하는 이 관계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서 깨닫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주님이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의 노래 아가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 여러분들이 안 찾아도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네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람 나의 의역본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일어나 떠나자 했습니다. 일어나 떠나자. 이 일어나 여기서 떠나자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10절 앞에 뭐 앞에 보면 9절도 있고 8절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작은 산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뛰어오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노루같이 사슴같이 이렇게 급히 막 뛰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쁘게 반가이 딱 맞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그렇게 뛰어오신 주님을 딱 이렇게 스톱시켜 놓고 세워놓았다라는 거죠. 주님을 세워놓고는 주님이 우리를 창문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창살틈으로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보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세워놓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를 보려고 이렇게 뛰어왔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막혀진 벽이 있어서 주님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 내 사이에 막을 세워놓고 주님을 더 이상 오지 못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창문틈으로 이렇게 보면서 창살틈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아놓은 것을 빨리 제거해서 나를 받아달라고 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의 그 2장 18절 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일어나 여기서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여기서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말고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막혀진 담이 있다라는 거죠.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벽이 내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고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 벽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에게 앞에 딱 갈아놓은 그 막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올렸고 창문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고 창살틈으로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빨리 이 막혀진 이 담을 이게 헐어버리고 제거하고 이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놓은 이 벽을 없애고 너는 여기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 막아놓은 걸 이게 없애버리고 나와 같이 함께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와 주님 사이에 지금 막혀진 담이 있다는데, 벽이 있다는데 이것이 뭘 말하느냐? 그 벽은 내가 지금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방해가 되는 장애물인데 이 벽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놓은 이 벽을 없애고 너는 여기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없애야 할 이 벽이 뭐냐? 이거는요 우리의 욕심을 말해요. 아멘. 우리의 욕심. 뭘 말한다고요? 욕심.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이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내 욕심, 내 정욕, 내 생각, 내 생활, 내 것 이것이 주님을 막고 있는 벽이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고 실제는 뭡니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것으로. 말로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내 육신, 내 정욕, 내 자랑,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욕심을 아주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주님과 나를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벽이라는 거죠. 벽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막고 있는 것들을 뭐냐? 바로 그것들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속히 이런 벽을 제거하고 나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주님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떠나자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있지 말고 떠나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으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나라는 그 육신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신과 정욕과 그 모든 욕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발견되고 깨달을수록 그 부분을 계속 믿음으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을 박고 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느라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벽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벽을 없애고 나를 맞이해서 거기서 떠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왜 이 벽이 존재하는 겁니까? 왜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준비되어 있으라, 준비되어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진짜 나의 신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뭐 말로만 하지만은 실제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자기의 신랑이 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는 신부가 딱 되어지니까 신랑과 신부는 어떻습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막이 없단 말이에요. 가려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막혀진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신랑 예수님과 여러분이 신부가 되셨다면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나의 신랑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벽이 있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의 진정한 신랑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랑이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은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불살라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버리겠다는 그런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 어떻게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순교의 제물까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딱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신랑이 안 되지는 거예요. 신랑이 안 되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벽이 생겨 있는 거예요. 벽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이렉트로 나에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딱 막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 벽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늘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에 더 좋은 신랑을 찾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신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뭔가를 신랑으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채워가지고 그것으로 신랑으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이것이 없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어나 거기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줄 수 있는 믿음으로 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진정 나의 그 신랑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올라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그 믿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순교의 제물로 딱 올렸으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교의 그 제물로 순교의 신앙으로 딱 올렸으려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고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올랐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순교케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생명이. 그러니까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머리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어서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될 수 있는 그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것이 이게 2020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과의 막힌 담을 제거하고 온전히 해결되어서 이제 일어나 여기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로는 이 세상 통치자가 오겠지만은 내 안에 세상의 통치자가 관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가 와도 그 세상의 통치자가 관여할 것이 내 속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세상의 통치자가 관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어둠의 권세자 마귀인데 권세자가 어둠의 권세 마귀가 우리를 관여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세상의 뜻으로 우리 속에 지금 뭔가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까 세상의 그 주관자인 그가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만 있더라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가 와도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일어나 여기서 떠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기서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떠나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어나 떠나자는 것이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일어나 떠나자는 것이고 막힌 담을 제거하고 여기서 일어나 떠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어나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틀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앞에 36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앞에 마태복음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잔을 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최후의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세 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자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어둠의 권세가 때가 됐고 이제 배반한 자가 나에게 이렇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금년 2020년도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는 것은
주님을 막고 있는 그 벽이라는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고 제거하고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박차고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는 그 영광도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또 기도하고 믿음도 그 나름대로 준비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죠.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더 좋은 부활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영광된 것이 무엇이라고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과정의 모든 것들 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믿음으로 가지고 아멘 하면서 준비됐다고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신앙이라는 거죠. 안전뱅이 신앙.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미그적거리는 거죠. 그냥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 영혼 또 살리지 못하는 잠자는 영혼이라는 거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뭔가 알고는 있는데 뭔가 듣고 믿고 아멘 했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열매 맺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지금 4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어둠에 건색되고 이제 배반한 자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건세자와 싸워야 할 때인데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안전 상태로서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주님과 벽도 없고 주님과 나 사이에 벽도 없고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그런데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2020년도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둠의 건세자와 막 다들 때가 왔다. 막 다들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건세자와 직접 대기라는 그런 타이밍이 2020년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둠의 건세자와 맞닥뜨리게 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직접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사용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기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일어나 떠나자. 왜 떠나자는 겁니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막힌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육신의 소욕들이 딱 쳐가지고 주님을 아주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겁니까? 지금
어둠의 권세자들의 사워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인가? 사모돼집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주님이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번째는 아가스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4장 8절의 말씀. 4장 8절의 말씀. 솔로몬의 노래 아가스 4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약 855쪽쯤 되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거기 보니까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릴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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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장 8절의 말씀은 뭐냐면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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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느냐? 아마나산이나 스릴산은 레바논에 있는 산인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면 헤르몬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르몬 산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죠. 아주 얼음이 뭡니까 눈이 녹지 않고 있는 그런 산이죠. 그 산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역사의 내용으로 세 번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여러분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죠. 아가스라는 이 아가스의 말씀은요, 그냥 뭐 솔로몬 왕과 뭐 술람이 여인과의 사랑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두고 솔로몬이 신부된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기록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느냐면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은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은 일어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일어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하고 호칭하고 있는데 이 나의 신부는 이미 뭡니까?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일어나 있는 거예요. 신랑과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니까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어떻게 듣느냐? 그거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나의 신부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 성령으로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으로 내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신다고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면 나의 신부라는 것을 영적인 귀로 듣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영적인 귀로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음성으로 받는 거단 말이에요. 믿음의 음성으로. 어떤 뭐 환상으로 보고 뭐 꿈을 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나의 신부에 하면 이미 신부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아멘. 신부의 자리에 올라서 있으면 이미 일어서 있는 거예요. 일어서 있으면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신부된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함께 가자는 것인가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함께 가자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이렇게 동행하자, 나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은 그냥 나와 동행하자, 그냥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는 것은요, 주님이 내게 친히 역사했어.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신부야하고 함께하면 주님이 옆에 와서 쫄쫄 여러분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팔짱 끼고 가는 겁니까? 그렇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냐? 주님이 내게 친히 역사해서 내 입을 통해 그 신랑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입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입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는 것은 주님이 이제 그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 입을 열어서 신랑 예수를 증거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입으로 증거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신랑 내가 신부가 됐으니까 신부된 나는 그 신랑과 함께 하니까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 신랑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입으로 증거하게 되면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증거된 말씀과 함께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내 입이 누구의 입이 되지는 겁니까? 주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입처럼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되지는 거죠. 주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입까지 돼서 이제 주님이 나의 신부자 하면서 가면서 신랑 되신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증거된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신부된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 주님의 것만 돼요. 내 입이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것만 증거하게 되어지면 내 증거된 이 말씀,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증거된 말씀 내용을 됩니까?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만들어 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필요하면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확증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면 신부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함께 가자, 함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깨달아집니까? 함께 가자라는 것이 함께라는 말이 뭔지 깨달아집니까? 그냥 옆에 그냥 주님 쫄쫄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분을 증거한다. 다시 오실 그분을 증거한다. 그러면 2019년과 2020년은 양상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금년은 작년과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1차적으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 해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런 것인데 함께하는 역사가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때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함께 어디로 가자 그런 겁니까?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했는데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4장 8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예?
지금 아마나의 정상과 아마나 산이라는과 서릴산은 레바논에 있는 산인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라고요? 헤르몬 산이라는 거죠. 헤르몬 산 정상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뭐 알고 산 꼭대기로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산이라는 의미를 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탁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있어야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어디입니까?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요. 뭐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환란이 이렇게 나게 되면 어디로 도망가라? 산은 이게 무슨 산이 무슨 의미를 말씀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저기 뭐 이렇게 높은 산을 말하는구나, 이 동네 뒷산을 말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헤르몬 산으로 가자는 것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뭘 보느냐? 지금 아래에 있는 사자굴도 보고 표범산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을 보고 뭘 본다고요? 표범산을 이렇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먼저 사자굴을 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자굴은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넘어진 자들이 살고 있는 그 우구굴한 그 짐승 소굴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소굴이라는 거죠. 짐승이라니까 여기 뭐 늑대고 뭐 사자고 뭐 이런 걸 여러분이 또 연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다 했는데 마귀의 끼에 삼켜진 자들이 살고 있는 것이 사자굴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팔아먹고 배도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사자굴이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진짜 예수를 팔아먹고 그와 같은 배도한 그와 같은 사자들의 속을인가를 알게 한다는 게 그런 자들이 뭡니까? 타락한 자들이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이 사자굴이고 바벨론의 교회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회.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하는 자들이 이것이 사자굴이라는 거죠. 사자굴. 이 사자굴을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사자굴을 꿰뚫어서 다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최고의 높은 최고의 정상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사자굴 안에서 미혹당에 타락하고 배도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높은 산 위에서 딱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그들처럼 타락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자를 보는 거예요. 사자굴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교회를 보고 교회의 타락을 보고 성도들이 신앙의 정죄를 버리고 배도하는 이 악의 세계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요. 아주 엄청난 것이 벌어질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또 확실하게 아주 실상으로 받게 하고 아주 더 굳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더 아주 어딥니까? 확실하게 보여주고 아주 굳세게 만들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보게 한다 했습니까? 예? 표범산을 보게 한다는 거죠. 표범산도 보게 한다는데 표범산을 보게 하신다는데 이 표범산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표범산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요. 적그리스도인 7머리 10뿔 짐승이 표범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범 같다고. 표범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악한 세계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의 계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정면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은 이미 신부의 신앙에 올라서 있으면 주저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나의 신부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미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안전병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부의 신앙은 일어서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자라는 것은요, 표범산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때 내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내게 이루실 영광을 더 아주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바라보게 하면서 이루시는 것이 아가서 4장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2020년은 여러분이 절대로 머리로 듣지 마십시오. 70으로 들으면 30년, 40년을 뭐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진짜 식음을 전폐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그 문제가 뭔지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하실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 받지 못하고 그냥 헤매고 있으면 평생 믿었던 믿음이 뭔지, 뭐 영으로 받고 믿음을 받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른다면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있지 않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영으로 듣고 믿음 받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명이 되어져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아멘. 일어나 나와 함께 가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지식 줄 알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하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니까, 주님과 같이 되니까, 똑같이 하나가 되지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입은요, 주님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진리만 나오는 거죠. 영혼만 살리는 그런 말씀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생명을 살리는 핵심적인 말씀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주님이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하자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한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 이루시는 그 주님으로 확정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정한 그 말을 확정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다른 사람들로 어떻게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두렵고 어떻게 떨리도록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주님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 단계에 따라서 세 단계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드렸어요. 세 단계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 단계에 따라서 뭐 관계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벽에 가려서 주님과 막힌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뜨라게 해서 주님이 어떻습니까? 붙잡고 일으켜서 함께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또한 준비가 돼 있는데 도대체 주저앉아가지고 안전병이 신앙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도무지 무슨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죽은 자처럼 있는 자들을 딱 붙잡아 박차고 일어나게 해주셔가지고 함께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작년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뭐 대부분 안전병이었지 않습니까? 안전병.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한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이 정도면 뭐 잘하지 않느냐. 물론 육신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지만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죠.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죠. 그런데 금년엔 주님이 붙잡고 일으켜서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단계로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신부가 되었느냐? 응? 일어서서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 가자라는 거예요. 높은 헤르몬 산 위에서 온 세계를 쫙 보는 거예요. 온 세계 안에 있는 악의 그 세계가 뻥 뚫리게 진짜 정말로 정밀하게 꿰뚫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그 악한 역사들을 그것들을 꿰뚫어서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밥이 돼가지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버리는 자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으켜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내게 주실 복이 되게 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게 하게 하고 역할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께 뭡니까? 또 더욱더 진리로 무장도 시킨다라는 거예요. 뭔가 믿고 믿기는 있는데 아주 시원찮으면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받게 돼서 일어나게 해서 함께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금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소망이 됩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한 해를 인도받을 때에 여러분 앞에 승리만 있게 되질 것입니다.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은요 국제적으로 전 세계 각 나라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민족주의로 나가면서 각 나라들의 그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로 지금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유럽이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만은 그렇지 지금 않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아주 위태롭게 짝이 없는 연약한 나라인데 그러나 이 나라는 가장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쓸 하나님의 그 종들을 이 나라에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이 나라는 아주 어떻게 합니까? 보장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헛소리 뻥뻥 치는 거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서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뭐 다 말하지 못하지만요. 이미 성경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계속 불확실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는 판 그 뜻이 그냥 위기가 작년보다도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고조되고 있는 때가 금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때예요. 지금 여기다가 더 큰 악의 역사도 함께 역사하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딱 우리는 안전하다 뭐 하더니까 그냥 캐세라 캐라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살아는 판 긋는 그와 같은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는 거죠. 위기감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위기감도 있는 반면에 악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떠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종교 통합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마귀 새끼들이 지금부터 그것을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를 통합해서 큰 바벨론 안에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말살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떠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오늘 어떠냐는 거죠. 여기에 요동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이 확실한 목표를 이렇게 주셔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혼돈과 위험이 닥쳐오고 또 어둠이 휘몰아쳐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왜? 아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 생명사계 안에 있으니까, 예? 그 예언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끄떡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여러분들을 계속 일정하게 52주 동안 변함없이 쭉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말씀 저 말씀 한마디 한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1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승리의 승리를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2020년도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는 신앙 목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들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도 잘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표대를 확실하게 설정해 놓으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으로 52주 동안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시켜 주셔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2020년 한 해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목표를 따라서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세상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